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는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지난 주간 우리 영상 설교를 통해서 제가 퀴즈를 한번 냈었는데 성도님들이 참 반응이 참 좋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열화 같은 그 성원에 힘입었어요. 이번 주간은 퀴즈가 아니라 미션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션을 수행을 잘 하시면요, 제가 또 소정의 선물을 가지고 각 가정에 제가 선물을 배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이 뭐냐? 오늘 다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인정샷을 저에게 저의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모습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데요. 한 분은 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애완견과 함께, 강아지와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가정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시면서요, 많은 분들 이 미션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중심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대중들의 어떤 시선, 또 사람에 대한 군중들의 어떤 생각들은요, 각각 제각각인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탑골 GD 양준일 씨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교포 가수 출신인데요. 이분이 데뷔한 지는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0년도에 데뷔를 이제 가수를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앞서 나갔던 패션과 앞서 나갔던 노래 때문에 그 당시 대중들로부터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최근에 저희 나라 TV 프로그램 중에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양준희 씨가 다시 재조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고 그 패션 가운데 그렇게 대중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때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양준일 신드롬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각 매체에서 양준일 씨를 모시고 그렇게 양준일 씨의 인생을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반응은 제각각 틀렸다는 것이죠. 30년 전에는 대중들의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어떤 시야, 대중들의 어떤 평가, 대중들의 반응은요, 각각 달랐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로마 총독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제가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좋아했죠.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구원자로 그렇게 열광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대중들의 태도는요, 완전히 돌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그 대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대중들의 어떤 마음속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다윗을 생각하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센 왕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대중들의 눈에 비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왕이 되어져서 그 로마를 몰아내어 줄 것 같았던 그 예수였는데, 근데 그 예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나약하게 그 로마의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중들은 크게 실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예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돌변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온 백성이 좀 충격을 받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바둑기사 이세돌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요. 2016년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공지능 알파고와 함께 바둑 천재였던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겨루는 장면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더랬습니다. 세기의 대결이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도 그래 했고, 이세돌 씨도 호언장담했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큰소리쳤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저는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합니까? 3월 9일날 첫 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는요, 결국은 이세돌의 불개패, 돌을 던지고 말았죠. 참패를 당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전 국민이 다 지켜보았죠.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좀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인공지능이 바둑에서조차 인간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기계가 언젠가는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들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세돌을 응원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세돌에게 열광했고, 이세돌이 한 판이라도 이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경기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한 판 졌다고 해서 이세돌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전사의 투지를 불태우면서 한 판이라도 이겨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는 그 이세돌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동을 우리가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끝까지 이기겠다는 그 의지가 이세돌의 모습에서 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5판 중에 한 판밖에 이기지 못했지만 지금 또 이세돌은요, 우리의 영웅으로, 인공지능의 한 판이라도 이긴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중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는 싸울 의지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열광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사의 기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들이 붙잡히는 순간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고만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문에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총독 빌라도의 신문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혁명가의 모습도, 그 어떤 전사의 기질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 바보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대중들은 답답하고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 뭔가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시니까 대중들은 쉽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잔인할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대신에 예수를 가까이에서 신문했던 예수와 대화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빌라도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요,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 여기서 그는 바로 빌라도를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질투함으로 예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무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 이 예수를 뭔가 풀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저는 빌라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풀어주고 싶은데 이 예수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런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복절 특사처럼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어지면 유대인 전통 가운데 죄인 한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줄 요량으로 그렇게 예수를 대중들 앞에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백성들 앞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저 밀란을 일으킨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너희들에게 놓아주랴. 아니면 그대들의 왕으로 잡혀온 저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어쩌면 빌라도는요, 백성들이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는가 봅니다. 근데 빌라도의 예상은요,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대중들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외치는 그 대중들의 잔인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대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강도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강도, 또 다른 살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 땅에서 그가 행한 일을 보면요, 항상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 일이 없어요. 근데 대중들의 지금 판단은 어떠합니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광기서린 그 눈빛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는 그 대중들의 무서운 파괴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프랑스 학자인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을 1895년도에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군중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군중 심리, 대중 심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좀 따보면요, 이 대중 심리가, 이 군중 심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군중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군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요, 가짜 뉴스에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을 부추겨주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것이 군중이다. 그들에게 환상을 주면 누구든지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들의 환상을 깨트려 버리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라고 군중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 군중 심리에 잘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서 뭔가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대중 심리의 경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답니다. 여러분, 떼거지 문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논문에 발표된 것이 떼거지 문화입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면요, 과거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 갈 때마다 겨울만 되면 입었던 교복과 같은 옷이 있었죠. 바로 노스페이스 잠바를 다 입고 학교를 등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바를 입지 않으면 학교를 등교를 못하는 거죠. 공동체에 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그 등산복이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쉽게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보면요, 다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유행에 민감하고 떼거지 문화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군중 심리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광우병 사태, 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다 광우병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다 이렇게 애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싸기 때문에 싸먹기도 하고요. 지금 또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2008년도 그 당시에 이 광우병 사태가 우리 사회에 비친 그 파괴력은 너무나도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고, 심지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청소년들이 결국은 거리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였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어도요,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고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군중 심리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군중 심리를 통해서 한순간 영웅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한순간 또한 죽일 놈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그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발견했다고 하는 이 줄기세포가 거의 대부분 이제 사기극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죠. PD수첩에서 이걸 밝히기 전에는요, 국민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앞뒤 다투어서 그를 띄우기 시작했고, 대중은 너무 쉽게 그를 환호했고 그에게 반응했던 모습이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열광을 했더랬죠. 그리고 꼭 이 사람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줄 것 같은, 줄기세포를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 모든 질병을 낫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질병 치유자, 구원자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곽광을 받았던 국민 영웅이 바로 황우석 박사였죠. 근데 사실이 딱 오픈되어지면서 그 순간 대중은요, 한순간 이 사람을 버리더라는 것이죠. 등을 돌려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군중 심리가 참 무서운 것인데요. 그래서 프랑스 학자 기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은요, 군중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군중은 끊임없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정보에 있어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이 사회에서 그냥 단순한 파괴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이분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결국 군중 심리, 그 대중 심리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은 엄청난 파괴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 정치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이런 군중 심리를 10분 활용을 했고, 또 대중들은 그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고, 빌라도는 이런 군중들의 그 심리를 바라보면서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중들의 심리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개인은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다 죄에 동참했어요. 그 죄를 짓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개인은 희박하다는 사실이죠. 그냥 아니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그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여러분 사라질까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내어준 그 빌라도의 죄가 여러분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여러분 없던 걸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지하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의 죄가 여러분 없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얘기는 하지 아니했지만 대중들을 선동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 정치 지도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여러분이 없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죄는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군중 심리는 없느냐, 우리는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느냐,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대중의 시선에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죠.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한번 가정을 좀 해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죄의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개인은 어떠할까? 그 길에 동참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함께 그 죄에 함께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지만 다수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담대해집니다.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제가 지켜보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면서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어떤 시선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대중들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대중들의 시선과 그 대중들의 생각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무나도 그 생각과 그 생각의 그 심리에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바르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지금도 대중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중과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그들은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망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수많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붙들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이 시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혼들이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갈수록 악해질 거예요. 갈수록 질서가 무너지고요. 갈수록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쩌면 건강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결성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지혜요. 그 순결성, 그 거룩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중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중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 아이들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어떤 두려움들, 제가 가졌던 염려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길을 선택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따르면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이 옳을까? 그 고민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목자 대신 그 주님만 붙들면, 그 주님만 바라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정신과 대중들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